오늘은 찬양이 짧았어요? 곡이 짧은 곡이에요? 오늘 보이지 아니하는 성도들의 안부를 물었더니 못 오는 이유가 이 감기 또 몸살 때문에 못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는데, 여하튼 그러한 질병이 이제 또 많이 나타나는 계절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한 사역하시는 일에 지장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독한 성경절 2개를 보면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길 원하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아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과 고린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너 자신을 시험하여 확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눈여겨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가 마쳐지고 있는 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잘 살아오셨는가? 22년도 한 해를 점검한다고 하면, 아니면 잘못 살아왔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 어떤 그 불만이 있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죠. 그러한 공동체인데, 그래서 늘 문제가 있어 시끄럽게 싸우며 시간을 허송하는 교회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선교를 이룩하는 교회일 수도 있는데, 우리 공릉동 교회는 둘 중에 어떠한 교회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자신 있게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릉동 교회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 성도들의 정말 그 화기애애한 이 아름다운 분위기의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최고의 교회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들끼리면 그러한 교회가 맞는데 목사님 때문에 그러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1년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조금 이제 더듬어 보면, 제가 부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정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담임 목사의 사택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또 수리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하셨고, 또 오자마자 이제 3층 로비 환경을 바꾸었고, 또한 2층 화장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개조되었고, 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쓸데없는 짐들 다 내다 버리고 정리정돈하는데, 교회 대청소하는데 힘쓰셨고, 그 다음에 교육관 외벽 색깔이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현관부터, 그리고 학생관, 청년관이 또 개조되어 리모델링 되었고, 목회실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럴 때 들어가는 어떤 그 재정이 여러분들의 특별 헌금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었고, 사택동, 정말 이 창고로도 쓰지 못하는 사택동 하나를 최신식 환경으로 개조했고, 자동차를 계약했고, 그쵸?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후반기부터 시작했고, 이후 초청 안식일 때는 우리가 초청한 손님 한 70여 명이 모여서 또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고, 전도회를 하면서도 많은 구도자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여하튼 이 시점을 빌어서 또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지만 우리 협력 목사님, 부목사님, 우리 김태우 전도사님 다 좋은 분들이 배정되어서 1년을 살아올 때 저마다 학생교회, 어린이교회, 청년교회를 아주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데 큰 이익을 도모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때 우리 교회 현직 장로 5명이 수고하셨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그렇죠? 저분들 원래 그랬어요? 아니면 제가 오고 나서 저런 거예요? 5명이 전혀 다툼 없이 1년을 살아오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제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제가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면서 또한 우리 남녀 집사님들이 또 합력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코로나 이후에 식사 이제 하자, 이제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훨씬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아직 때가 아니다, 힘들다, 할 사람도 없다,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해서 지금 우리가 멋있는 그러한 식사를 나누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연말에 즈음하여 우리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또한 이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협력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임 목사 있을 때에 축적되어진 재정을 이제 조 목사가 와서 다 아주 신나게 쓰고 있다. 그런데 지난 그 직원의 그 결산 보고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때 그 돈 그대로 있어요. 그때 그 돈 그대로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특별 헌금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가 한 일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을, 이 재정적인 샘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 돈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하튼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믿음이 있음을,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보고 사는 1년이어서 담임 목사인 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악이 존재하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그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 시대에 교회는 죄로 오염되고 부도덕하게 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공릉동교회는 다행스럽고 행복하게 그러한 가라지가 없음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가라지 없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속적인 축복을 경험하는 공릉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 자신, 이 개인적인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오늘 몇 가지 이렇게 제시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묻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좀 판단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정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가? 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가? 성경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화목. 화목의 반대말은 불화. 성경상 불화의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죄에서 시작되어져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끊어짐이 형성돼. 끊어짐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그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길 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화목. 요한 1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누구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공릉릉교회 성도들만을 위하여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신 게 아니라 온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한다고 하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책을 맡은 자들이다. 그런데 어떠한 직책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책이 뭐냐 이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 제물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직책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단 말이에요. 23년도에 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직책을 받으셨지만 교회에서 주는 직분 말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직책이 있는데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직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직책을 받았다. 어떠한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 우리는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뭐하라? 평화하라 그래. 평화하라. 만일 내가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된다면 세계는 밝아질 것이다. 사람들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속박은 깨어질 것이다.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회복될 것이며 믿는 성도들의 가족은 마침내 하늘집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로의 결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목한 직분을 온전히 준행할 때 우리의 가정은 바뀔 것이고 교회는 달라질 것이고 세상도 밝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직책을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일에 뭔가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우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져야 되고 우울했던 집단이 뭔가 또 이렇게 화목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상대가 변화되고 나로 말미암아 가족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평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준행하게 될 때 그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지 불화케 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아주 재미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어떤 그 촉진제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따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유 없이. 왜냐하면 세상에는 뭐 이게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 없이 제가 밉잖아, 그렇죠?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간혹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난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만 보면 표정이 저렇게 일그러지지? 이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야, 내가 언젠가는 이 사람하고 따지고야 말겠다, 내가.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이런 생각 갖지 말고 그냥 화평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대로 정상적인 아름다운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어요. 나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이게 살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능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자 애쓰는 이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어요? 누가? 우리 공동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감당하자 이거예요. 감당하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냄새가 있다. 냄새. 나는 요즘 애기 냄새에 취해 삽니다. 그래서 행복해.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빠, 엄마의 냄새를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워하기도 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냄새가 있어요. 냄새가 불쾌한 냄새일까? 아니면 향기로운 냄새일까? 이것을 지금 판단하자 이거예요. 지금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풍겨 나오는 그 냄새가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냄새일까? 아니면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향기로운 냄새일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냄새의 사람일까?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뿜어내야 이게 정상이다. 그런데 나에게서 지금 그러한 어떤 그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향기를 뿜어내지 않고 있다고 하면 나는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뭔가 돌이켜야 할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이제 이걸 점검하자 이거예요. 점검하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확증하자 이거예요. 확증하자. 주님께서 진정으로 회심한 이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동안 사단은 바로 똑같은 시간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친교 가운데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좋은 씨를 뿌리고 계시는 동안 사단은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 교인들에게는 쉴 새 없이 상반되는 두 가지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 한 가지 영향력은 교회의 정결을 위해 작용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패시키기 위하여 작용하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그 똑같은 시간에 사단도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모두를 알곡으로 하늘 곳간에 드리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고 사단은 우리를 부패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야 할까?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가?
나에게서 아름다운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무엇을 통하여 나의 냄새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까? 나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첫째는 말이에요. 말. 우리의 어투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오늘 안교 시간에 우리 사회자가 사회를 잘 봤어요? 이 필요 잘했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상당히 아름다운 순서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 우리 어투 또는 억양, 이러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내용이라든지 어투에 따라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아주 불쾌하게 만드는 냄새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이렇게 한문 표기에 이러한 말, 이런전십사,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10번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그냥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좀 생각하고 그냥 즉각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그냥 팍, 그리고 난 뒤끝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무슨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긴, 이미 폭탄은 터졌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한번 곱씹어서 내가 이 말을 하게 될 때 저 사람에게 유용할까, 아니면 저 사람의 기분을 언짢게 할까, 이걸 판단해가지고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서 할 때에 그분에게서 풍겨나오는 냄새는 아주 달라질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표정. 표정 관리 잘못하는 사람 중에 으뜸은 이 공릉동교에서 절거예요. 저는 표정 관리 참 못해요. 저는 연기를 참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왔다 그러면 기분 나쁜 표정이 다 있어. 이건 여러분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부부 사이에 뭔가 언짢은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게 다 여러분들에게 돌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아니하려면 우리 부부가 늘 행복하게 유쾌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표정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또한 이 품성의 감화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없어요. 그렇죠? 품성의 감화력은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나 위력보다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잖아요. 한 사람의 변화된 품성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건설합니다. 그렇죠? 천국을 건설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새벽기도 팀에게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공릉동교회 와서 이제 도전하는 게 도전.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똑같은 도전 내용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회개한 영혼 한 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100명의 영혼을 붙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러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담임 목사,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마다 저는 상당히 부끄러워. 하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전달은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 하나님 도전합니다. 도전합니다. 한 명의 회개한 영혼이 있을 때 100명 주신다고 했는데, 나를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회개자가 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러한 회심을 경험하고 있는 저라고 하게 되면 영혼을 늘 안식일마다 새로운 영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도전적인 내용은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할 도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회심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품성의 능력으로 천국을 건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나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현재 나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최고의 관심사가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원천이 되는 성경적인 기준은 명백합니다. 그렇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알기 위하여 깨우침 받기 위하여 기도할 필요도 없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을 구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바꿔버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나의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우리를 노력하지 않고 살게 놓아두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당신을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최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사를 아버지의 뜻에 맡김으로써 모든 세밀한 점에서까지 생애를 고상하게 하셨다. 그분의 모본을 따른다면 이 땅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그분의 보증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예?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증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지나가는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에 목매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이 구할 때에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복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타성에 젖는 거예요. 타성에 젖는 거.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못한 버릇이 타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타성에 젖는 것.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성적 신앙 때문에 개인도 국가도 망했어요. 영적 이스라엘 오늘날 재림 성도들도 타성적 신앙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타성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인 삶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녁 예배를 우리가 무시하며 살아오는 타성에 젖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화요일 저녁 예배는 그냥 뭐 기도회니까 안 가도 돼. 안식일이 아니니까 안 가도 돼. 이게 이제 타성이라 이게. 예? 그러한 타성에 젖어 있을 때 뭐 금요일 저녁 안 가도 돼. 안식일 날 아침부터 정각 출석해서 그냥 뭐 예배 드리면 뭐 그러면 됐지 뭐. 예? 이런 게 이게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라. 이러한 타성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요즘 새벽 기도에 출석하시는 분들 한 10명 되시는데 상당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른 아침 우리가 듣고 묵상하게 될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들은 직장생활 때문에 매일같이 못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하나님이 나무라시겠어요? 담임 목사가 그러한 사람들을 정죄하겠어요? 안 하잖아. 그렇죠? 예? 좋다 이거예요. 좋다. 근데 일요일은 나올 수 있잖아요. 일요일은. 예? 직장 안 나가는 일요일은 나올 수 있잖아. 일요일 날 한번 와서 맛이라도 보라니까요.
공릉릉교회 새벽기도회가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와서 마시라도 보라니까요.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개혁되고 발전되지 결코 퇴보하지 아니할 거예요. 개인적인 성경 연구와 기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여하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는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느냐. 네 번째, 나는 날마다 진보하고 있느냐. 나는 날마다 진보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드리는 질문은 자기 점검이에요. 다른 사람 체크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점검이야. 나는 진보하고 있는데 저 집사님은 진보하지 않고 있는데, 야, 오늘 말씀이 뭔가 이렇게 지금 효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요런 앙큼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점검이야, 자기 점검. 나는 날마다 진보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너희의 진보를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자라나는 모습을, 하늘로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아니한 것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몸집은 어린아이인데 얼굴에는 주름살이 짜글짜글하게 될 때 보기 좋아요? 그 부모가 그러한 자식을 보게 될 때 마음이 얼마나 미어질까.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뭔가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성장도 안 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그냥 늙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냥 그 상태로 시들시들거리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생명이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성장한다. 어디까지? 에베소 4장 15절, 모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들의 성장 표준은 그리스도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아니면 장로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목사님이 요즘 나도 그 정도는 살아, 그러니 난 이렇게 만족해, 이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표준은 그리스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이게 자라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실천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홍해에 가로놓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갈 수 있었어요? 아니면 못 갔어요? 갈 수 있었잖아요. 길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길이 열렸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어떠한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성장이란 말이죠. 믿음이 쌓일 때, 경험되어질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 여러분들이 수십 년 해봐요. 40년, 50년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론적인 신앙이라고 할 때 조금도 잘하지 않아요. 모양은 어린아이, 키는 어린아이, 하지만 생긴 거는 완전히 그냥 노인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네, 능력을 체험했네. 그러니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명령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신나서 하지, 신나서 하지. 예? 경험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더 큰 어떠한 명령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신나하는 가운데 순종하지, 그냥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을 할 때에만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어떤 능력 체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 정말 여기에 합당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헌신과 신실함, 곧 진지한 노력이 부족함을 보았다. 회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C 형제는 누구일까? 우리 모두 대입시켜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C 형제는 교회의 지주나 힘이 되지 않는다. 그는 수년 지나가도 거룩한 생애에서 진보하지 않는다. 그는 수년 동안 진리를 가졌노라고 공언하였으나 그 원칙을 배우거나 따라 사는데 느렸다. 그리하여 그는 그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랬거든요. 자라나지 못하였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말고 너나 잘해,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너나 잘하세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이 혁신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이러네 저러네, 아이고 모자라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란 말이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찾아내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개혁하는,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고 성장하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그대가 할 일은 그대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정돈하는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영혼은 귀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대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잊어버리거나 등한히해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연말을 진짜 정말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정말 밝은 새해, 더 신앙이 두터워지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마지막 질문. 나는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모든 재림 신자들은 재림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우리 이름이 재림교인이듯이 우리의 입술에 얼마나 빈번하게 자주 재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그런데 예수 재림을 이야기하게 될 때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기다림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재림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먼 훗날의 사건으로 오늘 중얼거리는 이야기, 단어에 불과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재림을 진짜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져야 될까? 노아 지난 안식의 설교, 노아 홍수 당시에 그 성도들은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렇죠? 롯의 당시에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웃기네 하고 이렇게 관심도 갖지 않아요. 예.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교인들도 이 재림에 대해, 심지어는 재림교회 안에 있는 재림 성도들도
이 재림의 임박성을 그렇게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먼 훗날의 사건처럼.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뭘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뭐가 없어요? 리액션이 없는 거야. 반응이 없는 거야. 자, 이 시간에 예수님 재림 심히 임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네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효과는 얼마나 감각적이냐, 이거 감각적이냐. 여러분들이 이러한 설교를 듣고 재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쩔 것이냐. 이상기후 앞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해요. 각 나라들이 함께 노력하면 좋아질 것인가? 이 지구가 회생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아니잖아요. 불가능해요. 예? 이 지구가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거예요. 지구가 심상치 않아요.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정말 피부적으로 강하게 감각하시면서 열렬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잘 준비하는, 진짜 여러분들의 이름과 걸맞는 진짜 재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뭐하니?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잖아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성을 정말 열렬히 사모하는 가운데 잘 준비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에 정말 기쁨 충만한 가운데 기다렸던 그 예수님 오셨네 하고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자기 점검이야. 자기 점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불쾌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 아니면 향기로운 생명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 나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교회인가? 세상인가? 나는 날마다 진보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같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올바른 답지를 작성하시어 다음부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